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쁨이 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다시 고백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한 번 더 외우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더 간절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제10장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4시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4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4 얼굴과 4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할렐루야. 자, 에스겔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10장 말씀을 중심으로 바퀴가 주는 메시지, 바퀴가 주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 지금 쭉 읽으셨는데요. 에스겔서 1장 함께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하고 좀 비슷하죠. 예. 보좌가 있고 그리고 그 아래에 4 천사 그룹이라고 얘기하죠. 있고 그 천사 옆에 바퀴가 있는 환상. 예.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10장 1장에 보여주셨는데 10장에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한 그 화가가 에스겔에서 1장과 10장을 보고 그린 그림인데요.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은 원래 대제사장이었는데 이제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지금 운하를 짓는 노동을 하고 있어요. 노예가 된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 왕 다 망했어요. 이제 예루살렘도 조금 있으면 5년 있으면 다 망합니다. 절망, 실망, 낙심,
이제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고요. 무엇보다 바벨론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하냐면 그냥 물건 취급을 합니다. 소망도 없고 절망 속에서 걱정과 근심으로 이렇게 살면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음성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도 메시지를 주시지만 환상으로도 메시지를 주십니다. 근데 환상의 메시지는 비주얼,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환상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가 되려면 내가 에스겔처럼 얼마나 세상을 살아가며 지금 실망하고 낙심해 있는지, 지쳐 있는지, 소망이 없는지, 짜증이 많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부러운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왜 나는 저 사람들처럼 살지 못할까 하는 그런 자괴감이 날마다 왜 드는지, 에스겔과 내 상황이 다르지 않다는 걸 인식해야 이 강력한 메시지가 나에게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에게 그냥 음성으로 들려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1장과 10장이 거의 비슷한 환상이 나오는데 강조점이 달라요. 1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와서 보니까 바벨론 왕이 바벨론을 다스리는데 너무 강력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바벨론을 바벨론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다스리고 있는 거야 하면서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장 환상의 포커스는 보좌예요. 근데 여러분, 10장에 넘어와서 다시 한번 비슷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지금 에스겔은 그발 강가, 즉 바벨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상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셔서 비슷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예루살렘에서 강조하신 환상의 포인트는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로 나옵니다. 여러분 읽으실 때 오늘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죠. 15번 반복됩니다. 22절 속에서 15번 반복되면 하나님이 아주 대놓고 의도적으로 강조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단어가 뭡니까? 오늘 제목에 나왔잖아요. 바퀴. 바퀴. 그래서 여러분, 바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에스겔 같은 낙심과 절망과 걱정과 근심과 세상을 부러워하는 질투와 욕심이, 이 고난을 빨리 이겼으면 하는 욕심이,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되나? 바벨론 우상을 섬기는 저들도 너무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하나?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함께 묵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바퀴가 주는 메시지는 함께 간다입니다. 오늘 본문이 마지막 어떻게 끝나냐면요, 이 환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환상과 같더라. 자, 그발 강가는 바벨론이에요. 지금 에스겔은 어디에 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와 있죠. 그러면 오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보좌가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전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퀴, 즉 움직이는 보좌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함께 어디로 오신 거예요? 바벨론으로 오신 겁니다. 이 메시지가 왜 그들에게 중요했냐면, 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물어봤죠. 랍비시여, 우리 조상들은 저기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고 당신들의 조상은 여기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저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늘이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 그때 당시의 개념은 성전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으로 갔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없으니까 예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도 6월절이나 특별한 절기가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어디로 모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를 포기한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서부터 쫓겨나서 바벨론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바퀴의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세요? 내가 성전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성전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보아라. 우로도 움직이고 뒤로도 가고 앞으로도 가고 좌로도 가고, 바다가 나오면 스랍들이 네 개의 날개로 날개짓해서 결국 내가 너희들 가까이에 왔노라. 바벨론까지 왔노라. 나의 백성들이여, 바벨론에서 낙심치 말라. 나를 계속 예배하라. 내 앞에 무릎 꿇으라. 바벨론 왕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다스리노라. 그래서 여러분, 바퀴가 주는 메시지는요, 내가 죄 속에 있어도, 내가 실망하고 낙심해도, 내가 하나님을 배신해도, 내가 하나님을 등져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냥 배신한 게 아니에요. 아주 심하게 배신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에 우상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 자신을 섬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 욕망을 섬기는 것, 그것이 다 우상이에요. 골로새서 4장 5절, 땅의 것을 멀리하라. 곧 음란과 탐욕과 욕심과 이 모든 것이 우상 숭배니라. 그 우상이 가득했던 내가 결국 쓰러지고 무너지죠. 우상은 배신합니다. 그래서 땅바닥에서 이제 끝났구나 생각할 때 하나님은 바퀴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바벨론에 있어도 내가 함께하고, 내가 감옥에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는 내가 어딜 가든지 할 수 있는 예배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왜 중요하냐면, 에스겔에게 가장 큰 필요가 뭐였냐면 자존감의 바닥이에요. 노예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수치심이에요. 노예들 옷 안 입히죠. 옷을 아주 더러운 것을 입힙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봐도 자기가 가치 없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주인 앞에 서면 노예는 항상 자존심 상하고 가치 없게 느껴집니다. 그 수치심이 어디서 해결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수치심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항상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퀄리티 있고 인생이 정말 가치 있게 변하는 건요,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예요. 크루즈 사업을 하시는 한 장로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크루즈가요 가격이 비슷합니다. 알라스카 크루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지중해 크루즈까지 쫙 가는데요. 근데 가격이 딱 똑같은데 이 가격이 확 뛰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그 크루즈 앞에 뭐 하나 붙인대요. 김동길 교수와 함께하는 크루즈. 근데 이 사장님이 얘기하시는데 김동길 교수님하고 크루즈 가면 그렇게 재밌답니다. 이분이 아는 게 많아가지고요.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은 김동길 교수님하고 같이 가는 크루즈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돈을 더 내고도.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예요. 예. 지금 노예로 살고 있고, 그리고 핍박받고, 그리고 억압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믿으십니까? 그게 내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한 목사님 그 책을 읽었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그 교회는 청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예 교회에 청년들이 안 와요. 그때만 해도 청년들이 많았는데 여학생들이 훨씬 많아요. 베트남에 단기 선교를 갔답니다. 한 30명 갔는데요, 차에 다 못 타는 거예요. 밀림을 뚫고 2시간, 3시간을 비포장도로로 가야 되는데 차가 2대밖에 없는데 나눠서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 타자 하고 이제 어떻게 탈까 딱 봤더니 모든 그 학생들의 관심이 뭐냐면 어떻게 더 편한 차를 탈까, 이게 아니에요. 트럭 뒤니까 그냥 뭐 비포장도로 통통통 가는 거예요. 모든 학생들의 관심은 뭐냐면 저 오빠가 어느 차에 타느냐예요. 목사님이 봐도요, 너무 젠틀하고요, 잘생기고 기타도 잘 치고 막 찬양도 잘하고, 누가 봐도 사위 삼고 싶은 그런 교회 오빠가 한 명 왔대요. 그래가지고 딱 보고 그냥 놔두면 한 차로 다 몰리겠다 싶어가지고 그룹으로 2개 나눠서 가위바위보를 시켰대요. 가위바위보 했는데 한 그룹이 진 거예요. 그래서 오빠 없는 차를 타고 나머지는 오빠 있는 차를 타고. 근데 여러분, 그 밀림을 비포장도로로 2시간 동안 가는데요, 이쪽 차에선 애들이 난리 났대요. 게임하고 막 깔깔거리고 난리 났대요. 이쪽은요, 실망한 마음 있잖아요. 애들이 막 다 자고 막 아직도 안 됐어 막 그러고. 딱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는데요, 목사님이 딱 보니까, 야, 어떻게 오빠 있는 차랑 없는 차랑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자,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오빠 있는 차입니까, 없는 차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과 그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는 것과 그렇지 않는 건 퀄리티가 달라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비전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비록 노예로 살지만, 네가 비록 하루 종일 노동에 시달리지만, 네가 비록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가 비록 망한 나라의 백성이고 바벨론은 날마다 부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네가 보느냐, 저 바퀴를 보느냐,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그 발 감각까지 갔노라.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재확인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 상황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만나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신발이 닳지 아니하고 옷이 닳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름과 기둥과 불기둥이 매일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들이 송아지를 섬길 때도 만나는 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길 때에도 만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해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배신이 배신이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두 번째, 바퀴가 주는 메시지, 보고 있답니다. 보고 있다. 여러분, 바퀴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온몸과 동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내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네. 자, 이렇게 그림을 보세요. 사방으로 바퀴가 이렇게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눈이 가득해요. 눈이 가득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네. 여러분 눈이 몇 개세요? 두 개죠. 그 눈은 앞에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가 심해요. 뒤를 못 보니까, 옆을 못 보니까. 예. 그러니까 항상 불안해요. 불안하시죠? 예. 왜냐하면 눈이 앞에 두 개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CCTV 막 달잖아요. 예. CCTV. 여러분 한국 가셔서 웬만한 식당 가서요. 이렇게 들고 막 뷔페 식당 가가지고 이렇게 다니면 사람들이 미국에서 왔구나 금방 한대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백 안 들고 다닌대요. 그냥 이렇게 딱 놓고 그냥 음식 가지러 다닌대요. 왜? CCTV가 하도 많아가지고 도둑들도 놓고 이거 안 들고 간대요. 핸드폰도 안 들고 간대요. 그래서 핸드폰 넣고 핸드폰 끼고 뷔페 식당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다 미국에서 온 사람. 여러분 눈이 많다는 얘기가 뭐냐면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고 있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이 바퀴의 눈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키고 계신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키고 계시니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눈이 여러분을 향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눈 두 개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100만 개, 100만 개, 1000만 개예요. 그 어마어마한 눈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 구본당에 감시 카메라를 이렇게 다는데요. 어떤 꼬마가 한 10년, 15년 전이에요. 꼬마가 딱 저한테 오더니 여학생이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Pastor, are you spying on us? 감시하냐는 거예요. 카메라 감시 카메라니까. 그래서 제가 Oh, no. We are protecting you guys. 아니야. 목사님과 또 어른들은 너희들을 이 카메라로 뭐 한다고요? 보호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눈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저 많은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관찰하시는데 여러분 관찰의 핵심은 뭐냐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특별히 사랑으로 관찰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뭘 봐요? 필요를 봐요. 필요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고요. 이 예배가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일반적인 통로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 걱정 근심 많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걱정 근심 하지 말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자존심 상하는 일 있으신 분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수치심을 날려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필요를 보시며 그 필요를 공급하세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하나님이 celebrate, 여러분 잔치죠. celebrate. 그래서 예배는 celebration이에요. 잔치예요.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제의 시간. celebration. 다른 말로 party.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의 열등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party 열었죠. 그렇죠? 탕자의 필요를 아버지가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이 파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열등감, 자괴감, 그래서 내가 정말 쓸모없게 여겨졌던 한 주를 뒤로하고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세요. 토니 캄폴러 목사님의 하나님 나라는 파티입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너무 멋진 책이에요. 이 책의 첫 번째 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이 토니 캄폴러 목사님이 하와이 호놀룰루에 집회를 가졌어요. 근데 원래 이제 동부에서 교수 생활하시는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시차가 얼마나 나요? 한 5시간 나죠? 그러니까 눈을 딱 뜨니까 새벽 3시더래요. 근데 너무 배가 고팠대요. 그래서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식당이 어디 있나 그랬더니 식당 하나가 켜져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로 들어갔더니 거리에서 일하는 여자분들 있죠? 옷만 딱 보면 알잖아요. 그 여자분이 3명 거기 앉아 있더래요. 조그만 가게였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나가려고 그러다가 배고파서 그냥 앉았답니다. 그랬는데 그 이야기가 들려오는데요, 한 여자분이 밥 먹다 그러더래요. 내일 나 생일이다. 그랬더니 그 두 여자분이 듣고 있다가 그래서 네 생일이 뭐 선물 달라고? 웃기고 있네. 영어로 막 F워드 써가면서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생일이라고 얘기했던 분이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never mind 그러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갔는데 토니 캄폴러 목사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주인한테 물어봤대요. 저분들이 매일 옵니까? 그랬더니 매일 온대요. 그러면 내일 새벽 3시에도 오겠네요. 그랬더니 오죠. 그러면 제가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저 자매님의 필요를 제가 봐서 서프라이즈 파티. 그래서 딱 들어오면 불 탁 켜면서 해피 버스데이 그러면서 막 폭죽도 터뜨리고 생일 케이크도 준비하고 모든 비용은 제가 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문 딱 열 때 해피 버스데이 하고 노래 박수 치면서 노래 불러주고 케이크 주고 선물도 하나 주고 그랬더니요 그분이 막 울더래요. 막 펑펑 울더래요. 그러면서 그 케이크를 꼭 안으면서 이거 안 먹고 내가 집에 가서 영원히 보존하면 안 되냐고 그러더래요. 끝나고 갔는데 그 식당 주인이 아까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목사님인 것 같은데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이십니까? 나도 그 교회 갈랍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토니 캄폴러 목사님이 저는 새벽 3시에 거리의 여자들을 위해서 파티를 열어주는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 다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이 책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파티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데요. 일주일 살면서 자존심 상한 것, 자괴감 느낀 것, 낙심한 것, 실망한 것 그거 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encourage 하십니다. 너는 존귀하다. 내가 그걸 알고 있다. 그래서 힘을 내라. 그리고 이 땅에서의 여행이 나와 동행하며 나의 위로를 경험하며 힘을 내는 celebration, 축제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퀴에 눈이 다 달려있고 그리고 천사의 날개에도 눈이 다 달려있고 이 100만 개의 눈을 보여주신 이유는 I know you.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의 필요를 뭐한다? 공급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나올 때 그 필요를 기대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감정 표현이에요. 하나님 내가 화났어요. 화난 사람은 강한 원함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원함이
욕심인가 비전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욕심이면 그게 내려놔줘야 그 화가 없어집니다. 내가 한 원함이 있었는데 그 원함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 원함이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욕심인지 비전인지를 분별하게 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지난주에 너무 슬펐어요. 그 슬픔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위로받아야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예배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퀴에 있는 눈을 보여주시면서 I know what you need. 내가 너에게 필요한 무엇이 있는지를 내가 다 아노라. 내가 너의 필요를 공급하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퀴가 주는 메시지, 한계가 없다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한계가 없다는 건 뭐냐면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행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되 돌이키지 않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행하며. 자, 돌이킨다는 건 뭐예요? 백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가요, 막혀요 항상. 그러니까 백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퀴가 사방으로 있기 때문에 백업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전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너무 한계가 많아요. 여러분, 강이 나오면 그 강을 건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스랍들이 날개가 있죠. 날아가잖아요.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 주차하실 때요 차는 이렇게만 가기 때문에 요즘 현대에서 그런 차 나왔더라고요. 옆에 막 가는 거.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 가고. 이게 뭐예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계가 없는 바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이 지금 마음속에 절망하고 낙심한 이유는 뭐예요? 예루살렘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도 낙심한 이유가 뭐예요? 도저히 나아질 걸 기대를 못하니까 낙심하신 거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점점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날마다 매일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실망과 낙심에 빠져있는 에스겔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퀴를 통해서 전진, 후진이 없는 거예요. 항상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강을 넘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바다를 건너실 수도 있는. 근데 여러분, 에스겔은 지금 예루살렘에 갈 수 없어요. 그 한계가 얼마나 에스겔을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실향민이 평양을 가고 싶은데, 고향을 가고 싶은데 못 가요. 그 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왜 내 병은 안 고쳐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사도 바울 가시는 안 뽑아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며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나도 모르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 바벨론 우상 무너뜨리실 수 있는데 안 하신 거잖아요. 못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신 건가 못 하신 건가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화난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못 하신 거라고 접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신 건 믿음이고 못 하신 건 불신앙이에요. 자, 이렇게 여쭤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신 게 하나님이 못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못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죠?
자, 그러면 그 안 하신 이유가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이 포로된 상황을 이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불로 바벨론에 떨어뜨리면, 여러분 바퀴 옆에서 베옷 입은 가는 베옷 입은 자가 불을 꺼내가지고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 불을 하나님이 바벨론에 딱 떨어뜨리시면요, 바벨론 그냥 다 불바다 됩니다. 그러면 바벨론 끝장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안 하실까?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안 하시는 거지. 그러면 안 하시는 이유는 하실 때를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손수건을 집어던졌을 때 병자가 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구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시를 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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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한다. 네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아멘 하고 끝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시다고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못하신 게 아니라 안 하신 거죠. 그러면 그 선하신 의도를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지러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하세요? 저는요, 북한 땅 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손가락 한 번만 딱 까딱하시면 저 북한 정권이 금방 무너질 건데 왜 안 하십니까, 하나님? 예, 소련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예, 북한하고 소련이 비교가 됩니까? 근데 소련을 하나님이 그냥 손가락 하나만 딱 하니까 소련이라는 연방국가가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안 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에 있는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을 얻도록 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예요. 전능해 보이는 바퀴를 보여주시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회복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하고 계신 거니까 믿음으로 바라보고 뭐하라?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윤상혁 교수님이라고요. 이분이 굉장히 특이한 분이에요. 평양 종합병원의 의사세요. 지금 15년째 거기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태어나기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윤상혁이라는 아이는 난독증이 있었어요. 난독증이 뭐예요? 이렇게 읽으면 글이 머릿속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탐 크루즈가 난독증이죠. 대본을 보고 보고 외우는 게 아니라 듣고 외워요.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그걸 몰랐대요. 시험만 보면 빵점인 거예요. 그래서 등수를 보면 꼴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실망되는 거죠. 자기도 나중에 부모님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엄마, 난 책을 읽을 수가 없어. 읽으면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고 아파. 그래서 어머니가 수영을 시킨 거예요. 근데 수영을 잘했대요. 공부는 꼴등하는데 수영은 맨날 막 금메달 따고 뭐 은메달 따고 그러니까 그 길로 쭉 나간 거예요. 그래서 체대를 갔어요. 그런데 경배와 찬양 집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깊이. 그리고 1992년 선교 한국 대회에서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하나님, 제가 이슬람 국가나 공산 국가에 가서 수영 코치가 되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는 기도하는데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라. 내가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겠노라.
그 불가능한 일이 뭐지? 뭐지? 하는데 그 다음에 응답받은 게 내가 의료 선교사가 되게 하겠노라. 여러분 평생 난독증에 공부를 안 했던 친구, 운동만 했는데 의사가 웬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불가능에 도전하라고 하시니까 그걸 믿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의사가 되는 방법을 찾아봤더니 한국은요 불가능하더래요. 미국은 가능합니다. 학부부터 다시 다니면 가능하대요. 미국은.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미국 가서 의사 돼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미쳤다고 그러더래요. 내가 너를 아는데 너는 어렸을 때부터 꼴뚱말하던 애가 의사? 근데 그 눈빛이요 너무 진지하니까 아버지가 그냥 가서 한 몇 년 고생하다가 오라고 그냥 유학을 보내줬대요. 시카고에 와가지고요 랭귀지 스쿨 다니면서 죽으라고 공부했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나사렛 대학에 조건부 입학으로 들어가요. 그 시카고에 있는 나사렛 대학 기독교 학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요 북한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매를 만나 결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가 북한임을 깨닫게 되고 의사 공부 마치고 북한으로 들어가는데 이 윤상혁 교수님의 전공이 뭐냐면 자폐아들 있죠? 자폐아들 돌보는 의사예요. 북한에 윤상혁 교수님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자폐아를 돌보는 병원이 없었답니다. 이분을 통해서 자폐아가 치료되는 모습을 보면서 평양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 와서 간증하고 그래도 북한에서 뭐라고 못해요. 사랑으로 길을 만든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능하다 하면 가능한 거예요. 주여 할 수 있으시거든 나로 명하여 물로 걸어오라 하소서. 오라 하면 가능한 거예요.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실망과 낙심과 절망을 이기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퀴를 보여주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그 바퀴로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갈등을 믿음의 기도로 매듭 지으세요. 하나님이 못하신 게 아니라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안 하신 게 아니라면 가능케 하시는데 지금 가능케 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내 영혼의 소망과 희망으로 불타올라야 돼요. 그때 절망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능력이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에 빠져있는 에스겔에게 이 바퀴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전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를 보면 결국 그 바퀴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털까지 세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셔서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역사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 바퀴가 주는 메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가슴속에 새기시고 오늘도 강력한 환상의 메시지를 통해 오늘도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